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치유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떨치고 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삶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감정이나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차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나 감정은 상황과 맥락 따라서 수시로 바뀌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시적인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지칭합니다. 집안을 좀 예로 들자면 집안 안에 이제 가구 배치를 좀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집안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일과 같습니다. 집 안을 인테리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 자체를 이사해 버리는 것으로도 이제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진짜 근본적인 변화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생성되는 마음자리, 우리의 생각의 질과 방향을 결정짓는 마음자리의 변화, 이런 게 근본적인 변화예요.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결정짓는 마음자리가 달라져야 이런 달라짐이 곧 근본적인 달라짐이요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이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합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늘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얼마나 큰 이익이 될까? 얼마나 효율적인가? 주로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요. 우리 마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사랑에 사로잡힌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이 사회에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기초로, 이런 질문을 기초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죠. 이 정도는 되어야 마음이 또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변화는 아니에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총이 그분의 임재의 빛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달라집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류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순종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이 중풍병자도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방문하셔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신 집이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시몬의 집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의 치유자 이 주제 설교 맨 처음 했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우리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때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병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시몬의 집을 막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사건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다시 방문하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는 성전이나 회당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평범한 소시민들이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지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느냐,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심령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요,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심령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 묻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 묻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그 자격을 따졌느냐?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그 자격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낙인 찍게 하는 그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좌절감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요? 어떻게 그 수많은 절기들을 다 제때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희생 제물을 마련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이라고 사회적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사회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의 내면의 밑바닥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떳떳하게 나 자신을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겠어? 이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자아상이 그들 내면의 밑바닥에 자리 잡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물어요. 어떤 자격을 묻냐면 너 경제적 능력 있어? 이런 자격을 묻습니다. 네가 물질적인 가치와 이익을 창출해낼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경제 시스템의 평가의 시선과 보상 체계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낙인을 찍혀 사느냐?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런 낙인을 찍고 그 낙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힌 사람의 내면의 밑바닥 속에서도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나는 무가치해, 불필요해, 내가 뭐 내놓을 게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늘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겠지요. 이렇게 끊임없이 자격을 묻는 사회 속에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입증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나는 경건한 의인이야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런 입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스스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 가면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 했을 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대적하여 대립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지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비판했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비판했죠.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은 위장이고 가면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학벌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스펙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력과 경력, 자격증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의 열심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능한 사람으로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펙은 말 그대로 가면이잖아요. 이게 진짜 나일 리가 있습니까? 스펙을 자기 자신으로 알고 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자격을 묻는 사회 속에서요, 이 사회에 순응하고 산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회적 평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대체로 사회적인 평가를 꼬리표처럼 자기 몸에 달고 삽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사회적 평가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이거 얼마나 초라한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이렇게 사회적 평가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요, 무기력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이런 무기력과 좌절감과 피의식 속에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실패자야. 내가 어떻게 이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끊임없는 자기의심, 끊임없는 열등감, 패배의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유능한 사람이라고 입증해 보여? 네가 네 스스로를 입증해 보여? 라고 하는 이 사회적 요구 앞에, 그 요구 앞에 자기 삶이 얼마나 짓눌려 있고 움츠려들어 살고 있습니까? 그 고통을요 잠시라도 잊어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들에 중독되어 있어요. 잠깐의 쾌락에 중독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될 이 중풍병자도요, 사실은 사회적 이 감시와 처벌의 시선 또는 혐오의 시선 속에 짓눌려서, 사회적 평가에 짓눌려서 무기력에 사로잡힌 채 그 삶이 마비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과 삶의 의욕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기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기력은 또 다른 차원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열심히 살긴 하는데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못 찾는 사람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내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 소명을 지향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것 역시 무기력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순응할 뿐이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며 사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희망이 진짜로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못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행동을 더 이상 취할 수 없는 사람들 역시 무기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중풍병자도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삶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비된 상태 속에서 그가 느끼는 정서적 괴로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로 슬픔, 우울, 불안, 분노들이 그의 가슴속을 헤집고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슬픔과 우울과 분노 그리고 불안이 깊어지면 스스로를 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해요. 자신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랬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스스로 나왔던가요? 아니요.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고립을 자처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름 모를 어떤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로 대신 나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은요 적어도 중풍병자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이 사람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지. 이 사람도 우리처럼 소중한 사람이잖아. 누구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내버려둬선 안 돼.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과정에 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도무지 그 무리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중풍병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리들은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평가와 그리고 시선, 평가의 시선, 또 처벌의 시선, 감시의 시선, 이걸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정죄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 집단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전수하고 또 그것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무기 삼아서 일반 백성들을 통제했어요. 일종의 율법은 그들에게 권력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다가가려는 중풍병자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서 그 밑으로 침상을 직접 달아내려 예수님께 직접 데려다 놓는 전략을 썼습니다. 탁월한 지혜이자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향한 그 자비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진심이었는지 깊었는지를 여기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탁월한 지혜를 발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땅히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할 때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 있으면요, 기껏 해봐야 얄팍한 전략, 속임수, 편의주의밖에는 생각해내지 못해요. 하지만 마땅히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할 때에는 탁월한 지혜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기 일을 그저 돈벌이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면요, 그 마음속에 무슨 전략이, 무슨 대단한 전략이 나타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일을 소명으로 알고 자기 일을 사랑할 때 그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혜가 발현되기 마련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6장 24절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었죠. 이가 어느 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좀 치유해달라는 간청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매우 모멸차고 모욕적인 말을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마땅한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곧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개 취급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이 여인이 놀랍게도 매우 지혜로운 말로 예수님께 응수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상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림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지혜의 말이 생각이 났을까요?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딸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이 그녀에게 이런 지혜를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의 이 탁월한 지혜 덕분에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발 앞으로 곧장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곧장 그가 예수님 발 앞으로 나왔다는 것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지금 사회적 해법이 아니라 하늘의 해법, 영적 해법을 통해 중풍병자를 치유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감시와 또 처벌의 시선, 평가의 시선 속에 짓눌려서 무기력에 빠져 삶이 마빈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이냐? 하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무능한 사람이야,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무기력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곧장 주님께로 내려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발 앞에 그렇게 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지금 위축되어 있잖아요.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갇혀 있잖아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며 너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네 자신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기 직전에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중풍병자를 바라볼 때 이 네 사람은 어떻게 봤죠? 죄인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본 거예요. 고유한 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는데 그들만큼은 중풍병자를 고유한 한 인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 사회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사실 중풍병자는요, 이 네 사람이 침상을 드는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도 날 포기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거지? 누구도 나를 좋아할 리 없고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둘 리가 없는데 이 네 사람 도대체 뭐야? 혹시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을, 좋은 의미의 의구심을 가슴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하니 이가 얼마나 그 가슴에 뛰기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영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의 역할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결정 권한을 가졌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죄사함 받았다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자기가 뭔데 자기가 마음대로 죄사함을 선언하고 난리야? 이런 속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속생각을 알아차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운 말이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선뜻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대로 죄인을 찍었어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런데 왜 죄사함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누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놓고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건 왜 그렇게 핏대를 세워가며 반대를 하냐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너희 뜻대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낙인 찍힌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 사람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반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중풍병자에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야, 누구도 네 가치를 훼손할 수 없어. 너 자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 네가 너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를 바라보고 네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을 필요 없어. 이거 누가 너를 강제로 눕힌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 누워있는 것뿐이야. 이제 박차고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인데, 하나님이 네게 소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네 삶을 마음껏 이 세상에 펼치도록 보내셨는데 지금도 너를 지원하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고 계신데 왜 이대로 주저앉아 있어? 박차고 일어나서 네 삶을 살아. 네 자신을 사랑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긴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삶을 영위해 가지요. 이 세상에서 자라기도 했어요. 영원히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이 사회의 병폐에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해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네 삶을 살아라. 내가 지원하며 내가 끌어주마.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달되 이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또 소망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중풍병자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 무기력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도무지 해법을 찾을 수 없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의 성령에 붙잡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